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즉 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오,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원하는 바이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기독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들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기리스도를 이제 줄인 거잖아요. 한자로 음역한 것을. 더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너무나 메시아와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지만 언젠간 제가 꼭 해보고 싶어요.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점진적인 계시의 그 진행 같은 거를 제가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2000년 전 이 땅에 성육신하사 베들레헴 가운데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을 우리들은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여기를 떠나서는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들은 각자가 나아가요. 신에게로. 이슬람교가 누구를 의지하여 나아가든가요? 바로 알라 앞에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일본에 있는 신도, 불교, 이슬람, 힌두교 상관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의 특징은 신에게로 직접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없어요. 그 사이에 누군가 필요하다고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이 신과 얼마든지 함께 스스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선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 누구도 신을 만날 수 없고, 그 누구도 신을 바라볼 수 없으면 그 누구도 신에게 기도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신을 예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얻는다고 우리들은 고백해요. 이것을 기독교에서 제외하고 약화시키거나 변질시키면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는 거죠. 분명히 우리들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건데, 이것은 요한복음에 너무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죠. 수없이 많이 나와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그 기도의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매우 천박하게 해석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하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본문 요한복음의 문맥에서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누가 김시훈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죠. 제 이름을 기도하는 건 제가 뭔가 신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저는 신성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인간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 믿음 위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모든 행태들을 단 한 부분도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아들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한 존귀와 영광을 받기를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신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아들을 신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나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말을 하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그 이후에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그 아들의 순종의 대가로 아버지께서는 예수의 인성을 한없이 높이셨고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전 피족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전 역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하고 꺾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할 영원한 권세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복음서, 다니엘서 다 나오는 본문들이죠. 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는 자들, 인간이신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동등됨이신 영원한 주권자, 주로서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아버지 앞에 인정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기도든 찬양이든 예배든 상관없어요. 아들이 높아지지 않는 것, 아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들이 영광을 받지 않는 것은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중보자가 필요 없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오직 성경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즉 그 둘 사이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보자는 양측 둘 사이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언가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뭔가 큰 장애물이 놓여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에게로 직접 나가는 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한다고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이름을 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지 않은 교회에서 난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나에게는 중보자 대신 메시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에게는 메시아 대신 예수가 필요한가?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가 필요한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았었을 때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물어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되니? 그냥 너희 구원하시면 되잖아. 너희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천국에 올리시면 되잖아. 그냥 천국에 들여보내주시면 안 돼? 그 대답을 못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모태신앙인 애들이 더 많았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자식들이 더 많았었는데도 한마디 대답을 못해요. 우리 청년들도 그때 청년 교사들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 왜 예수만이 메시아이신가? 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가? 알지를 못했던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냥 구원하면 되지. 답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필요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필요다 앞에 중요한 표현을 붙여야 되는데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붙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제가 절대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항상 갖다 붙여 쓰는 이유는 상대적인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 99.9999999%가 있고 내가 이룬 것이 0.0000001%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상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정말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룬 것과 메시아가 이룬 것이 그 간극이 너무나 차이가 심한다 할지라도 그냥 몇 제곱 하다 보면 그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즉 메시아의 사역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무엇도 그걸 대신할 수가 없는 예수만이 이루신 사역, 그렇기에 온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예수만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메시아로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왜 그런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만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죠.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귀퉁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이에요. 그것의 반석이고 모든 것이지요. 엠마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슬퍼하냐고 물어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니까 19절에 보니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바랐어요. 즉 과거형이에요.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지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역을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써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 메시아의 사역을 실패시킨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거죠. 그들은 무엇을 바랬었냐니까 성경을 보면은 명백하게 그들의 원했던 메시아상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민족적,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죽임당할 그 연약한 예수 말고 나사렛 촌놈 예수 말고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말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모든 이방 나라를 점령할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정 통치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가운데서 십자가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강해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셨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고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셨으니까. 게다가 신명기 21장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죠.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이냐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주를 받아서 죽임당했는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인가?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기대했었지만 그가 죽임당함으로써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혹은 메시아의 모든 사역이 실패했다고 그렇게 믿은 거지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막 이렇게 쟁론하고 있었어요.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러면서 이 권력욕과 명예욕이죠. 그런 거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따랐던 거예요. 다른 본문에 봐도 무엇이 나오냐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입성하시기 전, 즉 죽임당하시기 얼마 전이죠. 그게 요한복음은 거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얘기를 다뤄요. 사실 요한복음은.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3년 공생애를 마치고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지만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임당할 메시아가 아니라 강권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방 족속을 점령하고 강국을 이뤄줄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조차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절하면서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렇게 존귀하게 해달라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확증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죽임당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원하던 메시아는 절대로 죽임당하거나 로마에게 패배하거나 하면 안 되고 도리어 강권과 강력을 가지고 로마를 무찔러줘야만 하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나를 따르는 게 표적을 봐서가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그렇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리온이에요. 표적을 기적과 이적 이런 단어들과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표적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영어로는 사인인데 이 세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뭔가 구별되게 확실하게 뭔가 가리키는 표징들이에요. 그러니까 표징들이나 표적이나 똑같은 말이죠. 표징. 즉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만이 메시아심을 확고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즉 예수가 메시아심을 믿지 아니하고 참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 없이 그들은 다만 예수를 먹고 자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믿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의 육신의 어떠한 정욕을 충족시켜줄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봐도 이 안진뱅이 같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그가 사도들에게 원했던 것은 다만 은과 금이요 재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고 할 때 각자의 다양한 필요성에 맞게 메시아의 그러한 모습을 그리려고 해요. 조금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돈을 좀 넣어줄 예수, 자녀가 무슨 좋은 대 가기 원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성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예수, 지금 어디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 물론 아픈 부분을 낫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써 그걸 이루신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낫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 걸 우리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것은 제가 뭐 지금 나눌 건 아니고 어쨌든 그가 병이 있으면 뭔가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예수, 어떠한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있으면 마음을 돌봐줄 예수, 그렇게 다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메시아를 원한다고 하는 거죠. 그 각자의 모든 다양한 그 상황과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치면은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리했었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게, 만일 어떤 사람이 명예를 얻고 성공을 얻고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열심히 자기가 뭔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뭐 경제서적을 읽던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공을 위해서 뭔가 달려가야 될 거예요. 굳이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의 뭔가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교회 뭐하러 오겠어요? 그렇죠.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건 미신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단지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라고 그런다면은 질병도 앞으로 점점 더 과학이 발전하다가면은 정복이 되어져 나가겠지요. 의사들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다만 요즘에 나오는 CCN들 대부분 공감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단지 공감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면 돼요. 오은영 선생님 정말 잘해요. 제가 상담심리학과 출신이잖아요.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정말 와 어디 저렇게 하냐 이러신 분들 정말 많았어요. 제가 많이 배웠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잘해요. 우리 교수님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옆에서 봐도 오은영 선생님이 하는 거 봐도 역시 정신과 전문의 답다라고 할 정도로 잘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뭐 행복해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항상 희희낙낙 행복하시던가요? 거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조증에 걸리지 않는 이상 어디 항상 희희낙낙거려요. 정상적인 것이지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게 이 세상인걸요. 고난을 당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게 이 세상인걸요.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언급드리는 이유들은 사람들이 갈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사역자들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해결될 것처럼 뭔가 소망을 주면 사역자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알아도 안 돼요 사실은.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인 거짓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는 있지만 헛된 희망을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서 이 세상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구한 영광, 지금 나타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은 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의 무언가를 위해서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해야 필요하지 않아요? 자, 예수가 만일 단지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돈을 주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는 굳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병을 치료해주고 다만 돈을 주고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면은 그냥 강건하게 하늘에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시고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자기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는 다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냥 해결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이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아들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강호할 고난과 고통과 저주를 아버지로부터 친히 받으신 사건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고 말을 할 때 무슨 메시아를 원하냐 그거예요. 어떤 메시아를 원하냐고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의 메시아를 믿냐고요.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될 사실은 예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으로도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지혜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단 먼지만큼이라도 극히 일부라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이루신 것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메시아의 사역을 대체하거나 일부라도 해결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사람이 이룰 수 있고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이 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죽음이 필요 없었던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아닌 거지요. 우리들이 복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은 명백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복음의 정의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계신 제2위, 그죠? 삼위일체 가운데 계신 제2위의 아들이시면서도 그는 인간의 육신을 취하사 영원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들 성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가 잠시 인간이 되셨다가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아기로 계실 때도 신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삼위 가운데 독특한 인격을 가지셨으니 곧 제2위에 계신 아들만이 영원한 인간이시자 영원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진 이 메시아만이 합당한 이유는 제가 이 시간에 나눌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사역, 그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의 사역 곧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의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서 그는 자기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 즉 인자를 누구라 하냐고 말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사람으로 말미암은 인성에 입으신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본질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모든 것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 위에서 이루신 이 사건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선포하는 게 기독교예요. 자,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그 무엇으로도 복음의 사역을 대체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영원한 영생이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하신 모든 은혜가 다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은혜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다만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걸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온전한 믿음, 어떤 메시아인지 그것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거죠. 자, 분명히 우리들은 성경대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 우리들의 생활의 유일한 규범은 성경임을 우리들은 못 박아야 돼요. 제 목사 안수 했었을 때 오신 분들도 있었지만 모든 장로교 목사들은요, 안수 받을 때 뭘 맹세해야 되는 줄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 대해서 맹종하겠다고 해야 돼요. 그걸 고백해야 돼요. 즉,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내가 결코 벗어남이 없이 그대로 가르치고 그대로 목회를 영위해 나가겠다고 맹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맹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그 목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장 33장 중에 제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기범이고 오직 성경만이 종결되고 완성된 최종적 하나님의 유일한 계심을 선포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자만 장로교 목사이고 자기의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깨뜨린 자가 아닌 거예요. 만일 성경에서 무언가 벗어나고 지어낸 말로 복음을 꾸민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의 첫 맹세를 저버린 자요, 하나님 앞에서의 안수받을 때의 맹세를 저버린 자예요. 분명하게 오직 성경 외에는 우리 신앙과 생활에 다른 규범이 없으며 성경만이 무오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임을 고백하셔야만 해요. 여기는 혹여라도 내가 체험했던 것, 내가 들었던 것이 또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들었던 것이 성경에서의 기준과 맞다면 그것은 맞는 거지만 설령 내가 들어왔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것들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만일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당장에 내가 성경과 차이나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성경이 말을 하는 바대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복음 앞에다 어떤 형용사 붙이는 걸 사실 되게 싫어해요. 참 복음이고 뭐 어떤 분들은 총체적 복음이다. 복음은 유일해요. 갈라디아서 1장을 제가 설교하면서도 주일날 나눴었지만 복음은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오면 우리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하지요. 그때 다른 복음이 우리나라 말로는 다 그냥 다른이니까 그게 안 보이지만 헬라어는 달라요. 헬라어는 하나는 헤테로스요, 하나는 헤테로스고 하나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까는 1부 때는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는 different, 하나는 another이에요. 즉 두 개 이상의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파한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 기준은 무엇이 되냐니까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이 전파한 그 복음의 원형 그대로를 선포해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거기서 벗어나면 바울은 선언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라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분명하게 성경만이 기준이요, 사도들의 영감으로서 기록된 이 성경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유일한 변경될 수 없는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대요. 하나님의 율법들을 통하여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이고 그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의 초월성을 드러낼 때도 사용되긴 해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이 충만하다 이럴 때는 그의 신성의 초월성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본문에서 거룩하다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의 도덕적 완전성을 가리켜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도덕적인 완전함, 그의 무한한 선하심, 윤리적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전능하고 전지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통치권자이시고 그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는데 거룩하지 않고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 그럼 그 신을 믿고 싶으신가요? 안 그럴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전능하심도 전지하심도 완전하심 그 모든 무한 불변 영원하심이 왜 그토록 칭송을 영원토록 받을 것이냐니까 그 자기에게 있는 모든 속성들이 단 한 가지 그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루어지고 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의 사랑도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거룩함을 뺀 순간 그에게 도덕적 불완전함이 조금 일부라도 있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 취소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요. 그냥 도덕적이 그냥 능력만 많은 괴물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들은 어떤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선을 추구하면 그것과 반대되는 악은 미워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어떠한 어려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본다면 화가 나겠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악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실까요? 미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증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악에 대해서 증오하시고 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고 대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가 진노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요. 그는 결코 진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인간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케 만드는 거죠. 이번에 제가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카르큘라고 하는 유튜버가 그 공개를 한 거예요, 신상을. 제가 막 후원하고 막 댓글 다 남기고 막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오랜만에 정말 화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놈이 구치소 동기들 무슨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가서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여성한테 보복할 거라고 뭐 집 주소도 다 알아내고 세상에 살다 저런 놈이 다 있냐. 전과 18범에다가. 근데 그런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시고 그 영상마다 댓글 다 남기고 저희 다 남기고 제가 막 후원 보내고 그랬었는데 너무 화가 난 사건이 있어요, 최근에.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그 범죄자 놈은 자기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악하다고 생각해야 안 해요? 그게 성폭행범, 강간범도 다 저질렀다만 그놈은 지금까지 뭐. 근데 그러한 살인한 사람을 살인을 악하다고 해요, 안 해요? 성폭행범은 성폭행을 악하다고 안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일 단 한 가지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하다고 느끼지 아니하신다면, 단 한 가지 악에 있어서도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악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맞죠? 하나님이 단 한 가지 악이라도 용납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단 한 가지의 사람을 해치는 행위든지 누굴 모함하는 행위든지 어떠한 범죄이든지 간에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떠한 죄에 대해서 단 한 가지라도 침묵을 지키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아니하신다면은 하나님은 그 악을 정당화하시는 그 악을 사랑하는 괴물에 불과해요. 얼마만큼 무서워요. 전능하고 전지한데 악하기까지 해.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탄생하는 거죠.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괴물로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신 주, 전지하신 주, 주권과 통치도, 영광도 그가 참으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한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죄가 무감각하게 받아들여지리라 믿으면은 그 하나님을 괴물로 내가 만들었구나라고 믿으시면 돼요. 잘못 믿었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단 한 가지의 죄도 용납될래야 용납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 의로우시다고 선언되시죠. 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혹은 의로우시다라고 번역될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각자의 행위대로 선악간에 공정하게 보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공정하지 않지요. 법의 판단이 공정하던가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악은 악대로 판단되고
선은 선대로 판단받는 게 하나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 왕으로서, 만물의 주관자로서, 모든 자에 대한 통치권자로서 궁극의 종말에 이르러서 심판을 하셔야 될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그는 공적 자기의 임무로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공정하게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셔야만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행위와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상 벌어졌던 그 모든 악랄한 사건들을 그냥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지켜보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모든 악에 대해서 침묵할 줄 알고 모든 악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렇게 그런 괴물 같은 신을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요. 잠언 24장 12절에 보니까 너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의 행위를 알지 못하시는 게 없으시대요. 그는 분명하게 모든 것을 보응하시고 통찰하신대요. 그 앞에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특히나 시편의 정말 많은 본문에서 드러나 있지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선언하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악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은 악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악은 언제나 영원토록 불변하도록 악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 의인이라고 선언될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죠? 없어요. 다만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불의한 죄인으로서 불의의 죽음과 사망과 심판의 삭슬 지라는 선언만이 그에게 있을 뿐이죠. 죄인들은 하나님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영생도, 생명도 얻어낼 수 없어요. 그들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자들이니까. 우리들은 또한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내 죄를 너의 눈앞에서 낱낱이 드러내리라 선언하세요.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악이 악해요. 사실은 그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무한히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악은 악하고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 미운 것이요 혐오스러운 것이 돼요. 자,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냐니까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하여서 그들 가운데 선한 양심을 남겨주셨고 그들 가운데 사법적인 제도의 틀을 마련해 주셨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법적인 제도의 틀이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하루라도. 인간이 원하는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어요. 다 해도 돼. 그리고 심지어 모든 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능력까지 주어져. 그럼 이 세상은 순식간에 어떻게 될까요?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악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모든 악한 충동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범법행위로 판단을 받지 못한다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마음의 죄조차도, 마음으로 미움의조차도 살인이요, 또한 마음으로의 간음조차도 실제로의 간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 안에 뿜어져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욕망과 인간에 대한 많은 악한 것들이, 그게 의심과 교만과 탐심과 욕망과 음행과 저주와 혐오와 많은 각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모든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충동들,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어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의 영광을 업신여기며 자기를 신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 따위, 하나님의 말씀 따위 그냥 가벼이 웃어넘기는 그러한 인간의 그 교만함, 이 부패한 죄악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죄를 보여주시는데 이 율법은 뭐라고 선언하냐니까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분명하게 저주와 복이 선언이 돼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한다라고 하면은 생명과 복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 불의를 해간다면은 사망과 저주를 율법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명하게 선언을 해요. 근데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순종할 경우에 받을 복의 내용보다 몇 배가 더 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에 이제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바울이 인용한 것인데 그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선포했었겠지만 성경이니까 요약 축약적으로 몇 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으려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율법에 대해서 이것을 불순종할 경우에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아멘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의 율법 앞에 그 선하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그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는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는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가 용납되리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 한 가지 죄를 용납을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해야 돼요. 항상. 단 한 가지뿐만 아니라 항상 악을 행하면 안 돼요. 또한 세상에 있는 법들은 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법을 어긴 게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행할 것까지 명령해요.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의 계명을 읽어나갈 때도 칼빈의 기독교 강령 2권을 읽어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십계명을 해설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주로 나오잖아요. 십계명에는 그거는 그 반대의 선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칼빈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포함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행하라고 하는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명시되고 그것은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 그것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단지 가만히 죄만 안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들 앞에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는데 그 율법 앞에 과연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전 인류는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반드시 그 율법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변명을 하시든 아니면 그 죄를 그대로 받으시든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손에 소멸하는 불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부패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죄의 싹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하고 그 앞에서 자기 불의를 시인해야만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데 죄인은 의롭다 하신다고 했나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돼요. 또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죄의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는 절대로 죄인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명령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고 죄에 대한 분명한 저주와 파멸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가 들끓게 하고 무한한 혐오감을 일으켜요. 그렇다면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없다는 거죠. 죄가 있는 즉 죽어야 하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영원한 심판에 이르러야 돼요. 죄에 대한 건 단 한 가지도 아버지 앞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제가 지지난주에 했었죠. 그 수요일 날 갑자기 새벽 6시 20분인가 막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하는 상황입니다. 막 미막 울리면서 전 진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니까 핸드폰 키자마자 네이버가 먹통이 되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전쟁 났구나. 북한이 지금 침투했나 보다. 저는 다행히 예비군은 끝나가지고 예비군도 안 끌려가긴 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너무 무서워. 전 진짜 전쟁이 안 났으면 좋겠어요. 제 살아가기 전에.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무서워. 근데 생각해 볼게요. 이사야서 21장에 보니까 경보의 소리를 들어요. 어떤 경보 소리인 줄 아세요? 범죄한 자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보 소리를 들어요.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전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요, 그 고통으로 부르짖어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두려워서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 앞에서 그는 매우 크게 두려움을 떨기 시작하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세상은 죄를 당연시해요. 죄의 근본이 어디 있었는지, 죄의 시작이 어디서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성경만이 밝혀요. 죄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세상 가운데서의 죄가 들어온 원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의 육신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요.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당연해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악을 창조한다, 같이 창조한다? 말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창조의 본래의 모습은 거룩한 나라였어요. 인간이 죄로 그거를 깨뜨렸을 뿐, 죄를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했을 뿐.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벌을 하시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셔야만 해요. 우리들이 스스로 만일 구원에 이르고자 한다면 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빠짐없이 1분 1초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항상 선을 생각해야 돼요. 만일 어떤 선을 행했는데도 그 동기가 만약 올바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손하다면, 혹은 그것이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순결한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에서 나온 거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 죄를 푸는 것조차 하나님에게 용납이 안 돼요. 저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 천국은 완전한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거룩함만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예요. 그 가운데 어떤 악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저 천국에서 악이 용납된 천국을 원하시나요? 아니, 한 가지라도. 이 세상처럼 똑같이 그럼 우리는요, 가서도요,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남들 서로 해치면서, 남들에게 서로 모욕해가면서, 다투면서, 시기하면서, 서로 재해가면서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이 왜 그토록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찬송 불렀었지만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이게 선지서에 수없이 많이 나온 본문들이거든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 오직 공의와 정의, 오직 거룩함만이 통치하는 그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질 완전한 만족 가운데서 한없이 기뻐하고 어떠한 두려움도 다 사라질 그 나라. 모든 전쟁의 무기가 그친다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거든요. 모든 전쟁도 그치고, 모든 다툼이 그치고, 모든 죄가 다 그치고, 완전한 만족과 평화만 있는 그 나라. 더 이상 어떠한 죄로 인한 고통도, 문제도, 죄로 인한 슬픔도, 고난도, 범죄도 전혀 없는 그 나라. 단지 범죄만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로 완전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이 가득할 그 나라, 완전한 만족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하나라도 용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한다. 그 사랑으로 느껴지세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신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데 그 신이 나를 사랑한대.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무서워요. 우리가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서도 한 사람을 믿기까지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린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할 때는. 근데 하물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믿지 못할 한 구석에 의심할 만한 악에 대한 한 가지의 어떠한 가능성이라도 있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충돌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에 그의 사랑도 온전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건 곧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9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무엇을 선언하나요? 율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고하나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그래서 뭘 깨닫게 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율법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율법의 판단 앞에서 자기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음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심판 가운데서 그를 건져낼 수가 없음을, 그의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아요. 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들, 단 먼지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부심 있게 내가 인정받을 만한 모든 것을 내세울 수 있다는 그런 헛된 자만심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행위로 구원에 이를 만할 수 있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모든 착각들, 내가 가진 것과 내 능력과 내 위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리라고 하는 모든 그 입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었어요. 모든 사람을 죽음과 심판으로 몰고 가는 게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 2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의롭다, 즉 옳게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한 자로서 옳은 자라 여김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제는 21절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이 하나님의 의였어요. 여기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할 때 이 의미는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잣대라는 말이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의였어요. 근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다른 의가 나타난 거예요. 이전에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서 선악간에 모든 것을 판단받고 율법의 행위로 의와 불의를 판단받아야 했었는데, 영원한 사망과 복을 자기의 행위로 판단받았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와 구원과 영생이 이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요.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한 자가 의인이라 유대인이나 죄인이에요.
율법을 몰랐던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전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의 삭을 반드시 져야만 해요. 이것이 진리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요, 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단어로요, 상환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빚을 상환하다 할 때 그 상환하다. 우리가 빚을 상환했던 것처럼 그런 빚을 갚는다. 빚을 갚아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면은 그걸 속량하다라고 했었고, 그 값을 속전이라고 해요. 값을 지불하는 게 속량이에요. 많은 분들이 속죄의 의미를 죄의 사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의 사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죄에 대해서 예수가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그 모든 삭을 아버지 앞에 대신 지불하셨다, 값을 지불하셨다가 속죄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뒤에 값 없이 이걸 의미해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영원한 삭을 그들은 져야만 했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됐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들에게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아들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사실같이 그렇게 묘사를 잘 해놨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육신의 고난은 그가 아버지 앞에 받으셨었던 그 저주와 심판의 고통에 비하면은 해변가에 있는 모래알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끔찍하냐, 죄가 얼마만큼 저주스러운지가 여기서 드러나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짓밟으시고 저주하시고 심판을 쏟아 부으시고 그를 때리시고 그를 던지시고 그를 자기의 의로운 모든 분노가 풀리기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모든 심판의 삭시 다 지불되기까지 그를 짓밟으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벌어졌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즉 그의 희생의, 그의 생명의 속전을 따라서 그를 믿음으로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왜 그랬었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박국서 봐도 그렇고 시편에 봐도 그렇고 예레미야서 봐도 그렇고 어떤 본문들이 있냐니까, 왜 악인들이 평탄하냐라고 부르짖어요. 왜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빼앗고 저런 범죄자들은 흥흥하여 세력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은 이토록 힘들게 고난을 당해야 될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계시록의 성도들도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진짜 너무나 큰 고통에 놓여지는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 다니엘서에서도. 그럼 왜 의인을 선대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왜 악인들을 그렇게 하셨었냐?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신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다윗조차도 범죄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죄들에 대해서 묵과하신, 간과하신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서는 드러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즉 의롭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다시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그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왜 그를 피로 말미암는, 피는 곧 생명이거든요. 레위기에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레위기서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생명을 왜 내어주어야 됐었냐? 아버지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의로우심은 뭔가 깎여져 나가고 하나님은 의롭지 아니하시다고 할 그런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실현이 되지 않거나 이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묻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멀어진 자들은 물론 영원한 심판의 삭슬을 지겠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왜 구약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조차도 때로는 간구하시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신 것. 조금 더 좋은 번역은 그냥 간구하셨기 때문에가 더 좋아요. 그냥 간구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범죄한 자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범죄자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반드시 죄인으로서 선고받는데 어떻게 범죄자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의롭다 선언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면서 죄인이 의롭다 선고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범죄자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그가 상급으로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가장 지극히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직분, 영원한 천국의 상급자라 불려질 수가 있는가? 죄인이.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가?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써 그를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사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저주와 심판을 그가 쏟아 부어서 받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값 없이 이러니까 진짜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값을 대신 지불하신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나의 구원은 값이 없던, 값 없는 구원, 은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값이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은혜가 은혜된 것은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삭슬 아버지 앞에 대신 지불했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내 죄가 예수를 땅으로 끌어내렸고 내 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그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첫 번째 제가 던졌던 질문이죠. 왜 복음의 사역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사람은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그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인간에게 가장 큰 파멸, 전쟁의 경보가 지금 그들 귀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사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전쟁의 경보가, 심판의 경보가 사실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 영적인 귀와 눈이, 마음이 멀어버려가지고 듣지 못할, 들을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고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부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사함,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 오직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만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만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세상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얻고 취미도 생활도 잘 즐기고 부모도 잘 만났고 자녀도 좋은 자식을 뒀고 모든 게 평탄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냐? 자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요 답을 주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품고 있는 어떤 고민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들은 그렇다면 예수 믿어서 내가 뭐 복을 얻지 못하고 뭣도 해결받지 못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앞으로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성취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해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었었어요. 십자가에 의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살 수 있는 게 기독교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난 이미 받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종이 되었다고. 이미 다 받은 그 넘쳐나는 사랑으로 인하여 손양원 목사님 고백이 그랬더라고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복음에다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넘쳐나는 게 기독교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를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그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죽임당하신 예수를 온 세상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자들에게요, 아들을 인정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애를 영원토록 끊임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무릎 꿇었다고 해서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고난당함,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 슬픔과 고난과 그것을 이겨내시고 순종하신 그 복음의 그 가치,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 그 복음의 탁월함, 그 복음의 위대함, 그 복음의 완전함 때문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쏟아질 충만한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다양한 많은 필요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우리가 이젠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에 이르러야 되겠어요.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이 복음이 기독교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에 관한 것, 우리 주 예수가 이루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것이 기독교의 반석이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이것을 떠나서는 무슨 아름답고 무슨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항상 우리는 작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작은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고백할 때, 기억할 때, 사랑할 때, 그의 죽임당하심의 가치를 고백할 때, 하늘에서는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내가 그에게 그 사랑의 손길과 그 모든 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설령 지금 고난 가운데 처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어요. 다른 그 무엇이 근거가 아니라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사람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그런 거예요. 그는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 우리는 그는 분명히 다시 오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